오늘 말씀 제목은 성민이 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 받는 비결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신명기 자체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또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자기 자녀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뜻 자체만 보면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건데,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복을 바라고 기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으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 달라는 기도를 잘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예요.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우리 정혁 현전님이 단체 카톡방에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기도와 응답 두 가지 중 어떤 것의 가치를 우선하는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의 가치를 두느냐, 이것에 따라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또 기복신앙은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복의 정체성, 복 주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는 돈이 많은 것이 복인데 돈이 부족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아중심적이고 자기가 최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자아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왜요?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또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복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만몬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것에만 가치를 두니까 참된 가치인 그 드리고 섬기는 삶의 가치는 소홀히 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로 그분을 사랑해서 잘 해드리는 것과, 아니면 그분께 좋은 것을 얻고 유산을 받으려고 잘 해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게 돼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기복신앙이고, 그런 기복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뜻에 따르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향한 마음이나 우리 보듬이들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민이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스러운 백성은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 이게 바로 성민이에요. 그런 성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그 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싶으십니까? 성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풍족한 환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난관들을 돌파하고 그 고통들을 극복하고 속히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성민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6살 때 이 성민이라는 단어에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예배 모습을 자주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또 교회 이름도 미리 정했었죠. 바로 성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성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또 남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보듬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데, 뭐 그런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특이한 면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성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민. 교회 이름이 보듬교회여도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성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대요. 여러분이 성민이 되면 그런 성민이 속한 공동체와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민 한 사람의 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민들이 모인 국가까지 국격이 올라가고 성민들이 모인 민족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셨고 부여와 존귀를 주셔서 다른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병원, 학교 등은요, 다 선진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많이 받았었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높이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민이 되면 우리와 우리 자손을 부욕해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의료,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선한 능력을 세계 속에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해야 돼요. 또 이 땅에 교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망하면 우리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둘째, 성민의 축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성읍과 들은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모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3절과 6절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동전적 축복, 총체적 축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죠? 함께하는 사람, 또 공동체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은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그래서 복 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보듬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민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 후손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귀한 축복이죠. 뭐 오죽하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에 성공을 이룬다는 건데,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성민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명문 가정은 성민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물질적 축복이죠. 성민의 가정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변화되므로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득이 점차 풍성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민이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뭘까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대요.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경우 전쟁에서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패배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적들이 한 길로 행진해 왔지만 패배해서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민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유혹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사탄의 모습을 배고파서 우는 사자,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짜증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원수들의 이런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공격이 실패하고 사탄이 우리에게서 결국 도망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탄이 인간보다 강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민이 되면 그런 강력한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공격했다가 오히려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하면 그건 우리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니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원수들에게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 스스로 패배하고 도망가고 부끄러워지고 망신당하고 물러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역사가 성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원수들이 비록 한 길로 공격해 왔을지라도 7길로 혼비백산 흩어져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축복을 다른 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형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민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성민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민이 될까요? 그게 또 중요한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답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한눈 팔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큐티입니다. 그렇게 예배나 큐티를 통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편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어도 예배 시간은 최선을 다해 지키셔야 돼요. 예배를 붙잡아야 인생이 승리합니다.
예배가 회복이고 예배가 치유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삶은요, 늘 문제가 발생하고 헤매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이웃사랑은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 긍휼, 측은지심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돕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입니다. 그 어떤 사랑의 행위, 사랑의 표현도 중보기도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민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드린 축복들이, 이 축복들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하여 불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존귀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부어집니다. 꽉 붙잡아야 할 것을 꽉 붙잡는 사람이 성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꽉 붙잡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찮아도 예배 꽉 붙잡으세요. 어떤 유혹, 어떤 달콤함,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 꽉 붙잡으세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성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